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뀌었어 이걸로. 서원사님 좋아요. 지민이랑 축복합니다가 이렇게 같이 이러고 있어요. 동양하고 좋아요.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4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과 주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 넓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효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모든 하시는 일이 순탄하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청소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콩지만 우경교회에서 4시에 감리사 선거와 감리사 취임식을 할 겁니다. 감독님을 모시고 할 거고요. 네. 그래도 지방과 연회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지를 드리고 좋은 얘기만 드린다기보다 함께 가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할 필요가 좀 있고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저 기도하실 때 좀 제가 비우는 걸 위해서 좀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나사 하나 빼고 사는 게 암이 안 걸린다 그러는데 이미 나사 하나 빼고 사는 게 성격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고민이 됩니다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이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고 죽는 것 또한 주님 안에 죽는 것이니 이것도 복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9절부터 말씀들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들을 풀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서 여기까지 쭉 그 뒤에까지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총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총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것과 하얀 거짓말과 검은 거짓말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믿음, 본인의 삶 속에서 무조건 옳고 무조건 정직해야 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 너희는 다 거짓말하고 너희는 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 치고 믿지고 장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옆에 있는 직원이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남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많이 미치는데 옆에서 가만히 미치긴 뭘 미쳐 엄청 남아요. 그러면서 재고야 이거 못 팔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은 그 회사 오래 있을 수 없겠죠. 이제 이게 거짓말에 속하는 거냐 혹은 상술에 속하는 거냐 지혜에 속하는 것과 총명과 미련함에 속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정직해야만 하고 나는 정직한데 그러면 세상은 나에게 거짓말을 요구를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내게 너는 참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옳은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데모하고 외치고 그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랬어. 소리 지르고 이건 악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기도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 그래서 불의한 것에 불합리한 것에도 꾹꾹 참으면서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것도 또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층의 생각과 또 이렇게 자본가, 사업가 계층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선택에는 총명함이 필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뭐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옳은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어떤 이들은 막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이미 내가 얘기한다. 내가 용서했어. 그럼 뒤돌아섰어. 그럼 저쪽 사람 뭐라는지 알아요? 좀 바보 아니야 저거? 왜 저러지? 내가 쟤한테 잘못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용서를 빈 적도 없는데 자기가 용서했다고 웃으면서 가버리네? 멍청하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죄를 없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선포를 해버리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를 없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 죄사함의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회개할 때만 용서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용서할지 말지가 선택권이 그쪽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는 죄는 죄대로 있고 심판은 심판대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너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왜 자꾸 미워하니? 싸우니? 정확하게 말을 할게요. 죄를 미워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우리에게 나와서, 내게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부디 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되어지면 우린 용서할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은혜이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나시고 온전히 깨끗게 씻기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그리고 너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회개와 죄사함의, 뭐 죄사함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그 안상홍 증인회가 생각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죄사함에 대한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입으로도 또 의심하기도 하고 삶의 환경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의심하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도 하고, 질병이 낫지 않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고픔과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은 통증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온전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믿음도 여리게 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함께 하시나, 기억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계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틈새에 마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방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무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인 거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게 뭐냐? 총명한 게 뭐냐? 말씀에 무장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출발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든든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는 얘기 뭐냐면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든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풍성하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충성과 헌신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선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의지와 연결되어서 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알고, 그리고 진실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당신은 나와 영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나는 성령이고 당신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탄적인 말이고요.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어제 그 우리 서효숙 권사님 좀 만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또 옮기셨더라고. 그러면서 큰 교회 다닌다고 서효수 권사님께 우리 교회 가자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그 전에도 10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갈 때도 우리 교회 교인들 조르조르 해갖고 너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너도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 나갔어요.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 다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서 또 교회 또 옮기고 그 중간에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또 용인 쪽 어디에 또 교회를 큰 교회를 또 나간다고 자기 교회 좋으니까 오라고. 또 그래서 서효수 권사님이 그래서 임시길 권사님을 얘기하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효수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큰 교회 가니까 은혜가 안 돼요. 자그만 교회 내 자리가 눈이 아른 거라서 못 가.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큰 교회 가셔도 되고 작은 교회 가셔도 되고 근데 사실 실존적으로 말을 하면 사실 작은 교회에서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왔다고 환영해주고 큰 교회 가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가봤거든요. 신학생 때 아무도 모르는 교회 가봤어요. 교회 투어하느라 가봤는데 더럽게 외롭더라고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 밥 먹는데 밥알이 둥둥 떠. 입안에서 둥둥 떠. 밥을 먹는데 그냥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고 내가 말 걸면 누구세요 하는 분위기. 자기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편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학생 때. 아, 교회 문이 높구나.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친구가 부를 때 못 이기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발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발로 모르는 교회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엄청 어색해요.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 게 새신자반이에요.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면서 한번 해봐도 돼요? 해봐도 돼요? 교회 야 교회 이 자리는 어떻게 하고? 어차피 너 군대 가면 경험하게 돼. 아, 이 맡은 자리가 있어서 아빠가 회사에서 일요일날 다 출근하는데 너도 출근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교회에 맡은 일이 있어갖고 제가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빠집니다. 속으로 코까지만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목사가 빠지고 출근 안 하면은 교회는 누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맡겨진 일이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그럼 어떡하니? 내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 군대 가서요 뭐. 네. 자 우리가 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으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음 앞에 당당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요 교회가 굉장히 그 선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감옥 갔다 온 사람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없어요. 이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 명수 씨, 변명수 씨. 저 알잖아요. 근데 교회 올까요? 안 와요. 못 와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요 거리를 좀 줄 겁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 못 오지만 근데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되게 거룩하고 좀 깨끗하고 좀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고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애들도 있지만 뭐 니들 중에 이제 법원에 끌려가갖고 죄를 지어서 청소년인데 재판 받아갖고 보호 처분 5호, 6호, 7호 이런 거 받은 애들 그런 거에 못지는 알지? 모르지? 표정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네. 근데요 경험해본 애들은요 경험해본 애들은 잘 알아. 너 몇 호냐? 6호자. 그래 좀 난 2호야. 나는 보관찰 2호야.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이제 제가 통영 가서 청소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엄청 고생하고 왔어요. 애들이 강의 시작하면 계속 자. 그런데 깨워도 자. 그럼 어떻게 걔는 포기. 걔는
종이를 나눠줬어. 내가 강의하는 거 쓰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휙 돌아서서 봤어. 그랬더니 그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조금 이따 딱 봤어. 하기 이렇게 딱 나를 노려보고 있어. 이렇게 종이. 그래서 제가 아유 그렇구나 옳았구나 오늘의 강의는 종이접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교통안전 강의를 막 하고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서 뒤돌아 싹 보면은 하기 2마리로 늘었어. 종이가 비행기가 2마리로 늘었고 뭐 이렇게 어느 순간 강의 끝나고 보니까 쭈르륵 이따만한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크기별로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 좀 심한 애는 이렇게 종이를 여러 개 겹쳐서 뚫어갖고 돌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니다 야.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와 묶여갖고 이렇게 와 뭉치고 있어. 이건 또 좀 아니다. 내가 쓰라고 줬지 요거까진 좀 어렵지 않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갖고 정리하고 종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 가라 하여튼 어차피 비행기 접을 거니까 그러면서 걔네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가는데 박수 받았어요. 강의 잘했다고. 자기들에게 존댓말 해주고 이렇게 사람 대우 해주는 거를 처음이었던 것 같아. 너무 잘했어요. 어떤 애는 계속 딴짓하고 물어보면 멍 때리고 있더니 가빈 저한테 막 이러고 하니까 생각하고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래서 살짝 고민했어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친근한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친근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서 그렇구나. 알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얘네들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만났을까? 못 만나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어른들이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또 변명수 씨 같은 경우 교회 오고 제가 전과 23범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젯밤에 소주를 8병을 먹었는데 아주 괜찮아요. 이 순에서 확 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람 때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기차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또 감옥에 갔다 오거나 감옥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 선배들 중에서는 이제 그 철거민들을 위해서 데모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온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오히려 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더 가면은 이제 그쪽 노동계층과 같이 하면은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우리가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는데 감옥에 갔다 도 굉장히 흥결이 될 수 있고요.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그분 빨간 줄 2개래요. 그럼 절대 안 받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집시법으로 됐든 뭘 했든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게 범죄 사실 조회서라는 걸 이렇게 띄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효준 밑에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집행유예 받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이름 앞에 줄이 하나가 딱 그어지고 무슨 죄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뭐 징역 3년, 금고 몇 년 이렇게 됐다라는 걸 줄을 거는 그게 빨간 줄이에요. 그래서 한 번, 2번, 3번이다. 그럼 하나, 둘, 3개가 있네. 그러면 전과 3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간 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이름 밑에 빨간색으로 줄을 긋고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혹은 집행유예다라고 하는 거를 빨간 줄로 딱 그어놔요. 알아보기 쉽게. 따라서 그 줄의 개수가 전과 몇 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빨간 줄을 빨간 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빨간 줄이 없어 빨간 줄이 없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없죠. 근데 빨간 줄이 있다 그러면 아유 빨간 줄 몇 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전과 몇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부끄럽게 생각하겠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누구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맞는 게 이효준 목사가 감옥에 갔다 왔대야. 그러면서 소문을 쫙 내요.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닌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창피해, 창피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 왜? 무엇 때문에? 사람 때려갖고 감옥 가냐? 사기쳐서 감옥 가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해갖고 재판받았는데 합의가 안 돼갖고 감옥 갔다 왔다. 이런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고초를 당한다. 이것은 부끄럽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재산을 잃었다. 내 건강을 잃었다.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앞에 내 삶이 당당하다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당하더라도 나는 당당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따라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누구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예수님이 이겼고 너희가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사실 나는 지금 죽는 게 오히려 편하다. 왜? 배고프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고 미움받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나한테 유익해. 왜? 편하니까. 죽음은 편하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강영경 원사님이 기도하는 얘기 저한테 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그 목사님한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내 이렇게 아프고 힘들 거면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면 나 데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게 제가 감히 원사님의 고통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내가 중보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어떠면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혹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예수 믿어서 병이 다 나았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간증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 자부심 갖고 막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뭐 잘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바울처럼 남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자기 몸의 병은 못 고쳐.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막 뭐라고 욕을 하면 참 답답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 가지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에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나는 감당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감옥에 있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버림받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혹은 죽임당하더라도, 오히려 난 죽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편안하니까, 쉬니까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바라볼 때 바울처럼 자꾸 작아져가고 약해져가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고 느끼시는 이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은 성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도를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요, 멸망의 마음으로, 그 멸망해진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지방에 40몇 개 교회가 있는데 모든 이들을 적으로 만들고, 모든 이들의, 자기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이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장로님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모든 목사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면서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이고 도구이고 구원의 도구이고 믿음이 성장시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정말 생명의 요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일하고 역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의 발언권이 높아져가고 나의 영향력이 높아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움직여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즉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여간다는 우리들의 방향성과 사나 죽으나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교회든 성도든 교회 교리든 상관없이 그렇게 기승전 나의 영향력,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내 존재감을 키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장로든 병신도든 그 사람이 목사든 상관없이 기승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기승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정말로 영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모든 일에는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자비, 절제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 모든 것들의 결과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여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양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다못해 붕어빵을 파는 이유는 뭐예요? 붕어빵 팔아서 내가 돈 많이 벌고 교회가 부자 되려고요? 아니에요. 붕어빵을 파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인데 그런데 소송을 거는 이유는 뭐냐? 교회 뭐 수지사나 목자 교회 막 흔들고 힘들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조종자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누구 앉히기 위해서 교단 안에서 감리사 잘못됐다 얘기하고 29개 교회 감리사 선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추대받아서 그냥 몇 명 안 되는 대표되는 목사들끼리 추대해서 다 감리사가 됐어요. 그런데 인원수 세보니까 조금 모자르네.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소송 걸어서 감리사 이취임식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감독을 불러가지고 다른 연회원들 다 모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지방회 회원도 아니야. 왜냐면 구역회를 안 하거든. 자기는 구역회 회원도 아니야. 하지만 연회 회원권 박탈은 안 됐어. 그러니까 앞에 가서 표창장도 받았어. 감사로서 감사 표창장도 받아.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성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아예 안 드려. 왜냐하면 가서 확인을 했어. 몇 번. 문을 닫았어. 문 잠겨 있어. 주일날. 이런. 그래서 우리는 또 뭐지? 그러면서도 연회 와서 의장 그거는 잘못됐고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장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가 구역이 예배가 방향이 뭐냐?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많은 몇천 명, 만 명 모이는 교회도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비록 아파서 집에서 누워 계시고 예배를 못 나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지만 결론이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뭐지? 방향성이 잘못돼. 그러니까 기승전 이 모든 일들 막 법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해서 기승전. 그럼 결론으로 얻는 게 뭐야? 내 발언권, 나의 존재감. 뭐지?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유사람 목장에 담임자 맡기고 내가 조정을 해갖고 내 아는 사람들에서 닦게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그러고 다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아파하고 소송 걸리고 막 감리사 막 민간 그 일반 민사 소송에 딱 걸어서 직무정지 딱 때려버렸어요. 소송이 걸리면 동시에 직무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그럼 지방에 있는 모든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다 갇혀 있어. 그리고 나서 내용증만 계속 보내요. 너 강제사 하지 마. 너 왜 기분 나빠? 뭐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날려요. 그리고 감독회장 후보 만나고 감독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행동의 결과가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자 작은 목사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하지만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일을 하고 제가 자녀를 키우고 하는 모든 것들의 방향성들이 있어요. 뭐냐? 제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도 생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달려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집에서 가사를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회사원을 다니든 뭘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에요. 제가 밖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고 아이를 키우더라도 저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에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자원 은퇴를 했습니다. 51세에 자원 은퇴죠. 2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자원 은퇴를 했더라도 친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혁 목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은퇴 목사죠. 이번에 연회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직 목사인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목회 사역은 멈추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 내가 목사는 아닐지라도 이제 그 친구는 농사 지으면서 목회하고 뭐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또 함석헌 목사님에 따라서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토착화 신학 이런 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이제 삶과 생활에 대한 신학을 좀 깊이 묵상하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노동운동도 같이 하던 친구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로서의 이건 내려놓고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즉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70세에 은퇴하고 65세에 자원 은퇴하더라도 예수 안 믿나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로든 목사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기승전 나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잘못된 거다.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승리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네. 교회를 회방하고 선교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승리라고 외친다면 그렇다면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적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친구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아닙니까? 악마가 뭡니까? 우리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흑백 논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장로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오랫동안 있는 학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이 기승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드린다면 주님의 친구인 것이고, 기승전 그리스도가 아닌 나나 그 다른 어떤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간다면 그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삶을 목회자든 평신도든 젊든 도인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서 간증이 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예배 마치고 좀 찬양 팀들 남아서 다 할 거예요. 마이크 세팅 좀 보고 할 거예요. 하지 마시고 이 아래에 이유미 남아주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은혜로 정말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데 몸이
한계 상황이 오기도 하고 피곤합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 질병들이 정신으로 오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심과 함께 또 공급하시는 것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책임져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적인 것들에서 우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제가 축복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형통하여 주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은혜처럼 이들이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풍요와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길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그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꾼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